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성빈이와 민찬이가 이렇게 기말고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우리 민찬이는 이제 1학년이라 시험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과연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저자인 다윗,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시편 144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다윗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요즘 기독교가 이 기복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비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복 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복 있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은 아주 형편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믿음직하고 세상이 좀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이유, 그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 144편도 바로 다윗이 전쟁 중에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 이런 전쟁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적들과의 그런 두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위기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이 다윗의 이 믿음은 그냥 다윗의 믿음으로만 그치겠습니까? 다윗이 물론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다고 무슨 자기 암시겠거니 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했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의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감격, 황홀함이 여기서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저 두려워하면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감격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심정이십니까? 지금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전쟁과 같은 어떤 질병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전쟁에서의 그런 확신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겨우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며 힘들다,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죠. 다윗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웃지모라 간절한 분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곧 금이나 은이나 토지나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더 후하고 오히려 부자에게 박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과 무감동에 빠져 사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란 말을 거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일상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 나오게 하고 그들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들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믿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것 맞나 하고 의심이 되는 순간이 당연히 있죠. 그때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찌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의 교회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경북 영주쯤에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그냥 가만두십니까? 그때 그 동기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얼마 뒤에 수많은 그 후원자들 통해서 후원을 받은 그 시골의 교회가 불타기 전에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딱 드러났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고서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자기를 규정지어 버려요. 그러나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부흥사 목사님한테 듣는 그런 말씀으로만 한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물론 압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나눠주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줄 것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나누고 줄 사람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계속 나눌 것이 부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정말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망각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줄 것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다. 그러니 나누고 줄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함께 나눌 것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그러나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복 있는 자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까지 모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